오늘은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 죄냐,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죄가 뭐냐? 첫 번째 죄는 불신앙이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문자적으로는 로고스라고도 하고 월드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불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인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무서운 얘기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들이 아닌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주님은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불순종이라 그렇죠? 범행. 첫 번째가 범죄라면 두 번째는 범행인데 불순종이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뭐가 왔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죄란 얘기는 해도 그 원죄가 무엇인가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과 불신앙,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설명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러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죄라고 그러고 정죄를 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상대하듯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곧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일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별이 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쉽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자녀예요. 예배당에서 직분을 안 봐도 상관없어요. 목사, 장로, 선교사, 그런 직분 안 봐도 상관없어요. 집사, 그런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는 오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철학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철학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세상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그러면 옳은 것을, 철학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그걸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가 누구냐? 여기서는 육신의 형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모친이요 겁니다.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형제일지 모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자녀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냉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정욕, 또 이 땅에서 생의 자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뭘로 다르냐?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말로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다. 말로만 성령 받았다.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럽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흉내를 내고 혀구부리전 소리라고 별소리 다 해도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별의별 짓 다 하지요. 귀신 내쫓는다고 별의별 짓 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은 뭐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영지주의를 이단시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바울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영지주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선포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데 왜 하느냐?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근데 이 철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면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 분명히 이단이라고 해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니까 세상 신이 볼 때는 그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사를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립 샤프가 쓴 기독교 교회사는 100% 8권으로 된 기독교 교회사는 100% 로마 캐토릭 교회사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회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배움을 받는 신학교 학생들이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 시대마다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몰아붙여서 순교시켰는데 2000년 동안에 무려 9,500만에서 1억 명 정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한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생명의 법이라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통해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몇 개냐? 613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613개를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그 속죄하는 7월 10일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쉽게 말하면 그림자에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의 피나 뭐 소의 피나 양의 피나 그 템포러리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죄를 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이 무슨 묶임에서 해방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혼이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된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그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지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루시퍼의 세력이 이 세상에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육신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마귀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생명의 유혹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육신을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AD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우리 모델이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갈을 협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굴복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또 유명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방해꾼이 나한테 찾아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여기서는 육신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서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 세상에 왔으면 세상의 법을 따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희 육신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지만은 너희 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혼과 육을 영원한 지옥에다 멸망시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뭐냐? 둘로 나눕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적인 것을 따르느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느냐, 이걸 보면 안다는 얘기.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냐.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표적이 나타난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울 너무나 잘 알잖아요. 3층짜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쓰러져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있는 동안에 그는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14년 전에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따르는 거지.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겠지,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실생활에서는 하루 24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까, 그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언가? 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비록 내가 세상에 나와 살지만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언가?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외부적으로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치고 외쳐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여러분 이 몸은 어차피 아담 때 죄를 졌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호흡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의 숨이 끊어져서 죽는 걸,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둘째 사망이라. 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둘째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버리면, 또 잘못 이해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잘못하면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뭘로?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도 분명히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빚졌다, 빚진 자들이라. 바울은 그랬어. 언제든 빚진 자들이라. 왜 바울이 빚진 자들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무슨 빚이었습니까? 바울이 진 빚은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그에 대한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돈을 얼마를 꼬아서 안 갚고 이러면 그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할 때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빚진 것이란 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들에게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준비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여러분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여러분 성령의 법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지옥이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간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지. 이 땅에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생의 자랑이 나고,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뒤집어 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신학교 총장이니 학장이니 교수니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몸의 행실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얼마나 살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문화가 발달하니까 무슨 시대가 무슨 시대가,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잘못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이게. 성경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까?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시대가 점점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AI가 시대가 온다. 4차원 시대가 온다. 5G 시대가 온다. 그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이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그런데 속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